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합니 아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들으네 이 날의 아들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죄를 내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급히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들으세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일지어다. 보라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물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박상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부르셔서 세상에 어떤 강한 것보다 복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 무사히 마친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에게 함께하셔서 날마다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임하셔서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영광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굳은 날씨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교회 성도 공동 기도 제목 보시고 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부속 건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말 글쎄요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 2층은 오시면서 보셨죠? 그래서 이제 다 위에 또 정리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위에 지붕 덮어야 되고요. 또 화장실 여러 군데 아직 좀 남았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아침이 되어지죠. 주중에 목요일이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월상 예배도 같이 드려지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드려지는 거 기억하시고, 부활주일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 일부 예배 때는 세례 예식, 신율 세례가 있겠습니다. 부활주일 저녁 예배에 다들 좀 기대하시고 같이들 연락하셔가지고서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월 봉사위원 기억하시고 각자 맡은 바 지금 잘 감당해 주시고, 김예로 권사님이 그제 밤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뵙고 왔는데 발바닥이 좀 그러시고 요 얼굴 요 면이 좀 그러셔요. 그런데 당분간은 좀 집에서 요양하신다고 교인들이 기도만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되어보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근당이 찬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 하나님 앞에 11조 김하은, 강옥순 권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정림 권사님, 또 각덕일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신방감사원금 박상수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차봉래 권사님, 곽도일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11조 김종숙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감사원금 학원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민숙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유영희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김영미, 오서연,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또 주혜정이 바쳤습니다. 선경근, 김학렬 집사님, 손윤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사랑하셔서 각자의 삶에 축복하셔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도록 사용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가정 또 환경 또 일터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인해서 공핍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할 것이 더 충만하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로 1030쪽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20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질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고난 앞에서 침묵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침묵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서는 감람산을 넘으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붙잡히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되죠.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침묵은 실천하는 고독이며 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노틀담의 꼽추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노틀담의 꼽추 얼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꼽추인 콰지모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콰지모드를 갖다가 바보제의 주인공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콰지모도를 갖다가 그날만큼은 교황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그를 아주 높여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관을 씌워주고 화려한 제복을 입혀줘가지고 아주 크게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녁 때쯤 되면은 태도가 돌변해가지고선 이 콰지모도를 갖다가 조롱을 해요.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축제의 마지막에 가서는 돌아가게 되어지죠. 콰지모도가 심각한 피해를 느끼고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바보제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그 절대 왕정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폭압에 시달리던 민중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아주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통제의 산물이었지요. 하루를 축제의 날로 정해가지고 백성들 중에서 바보 하나를 골라가지고 절대 군주 또는 교황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선 그를 마음껏 조롱할 수 있도록 허용해가지고 자신들을 향했던 그 백성들의 군중 속에 있는 분노, 이 적대감을 갖다가 바보제의 주인공에게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선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황이나 군주는 민중들의 분노를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사회가 간악해지고 미쳐버리게 되면은 그 사회 속에서는 항상 약자들을 골라가지고선 자기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희생물을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비껴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보제의 바보는 단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출신과 신분이 미천해 가지고서는 그 존재의 존엄성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저항할 방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골라가지고서는 바보라고 하는 족쇄를 채워가지고 조롱하고 학대를 해가지고선 자기들의 안에 있는 분노와 열등감을 해소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그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에도 이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조금 좀 약해 보인다 생각하면은 내가 그 사람 바보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무시하고 넘기기도 하고, 내가 어떤 변명거리 속에 거하게 될 적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구든지 내 삶에서 다른 콰지모도 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자신을 과시하고 또 상대를 압도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히려 약자를 돌보아주고 감싸 주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콰지모도가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소설책의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은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었던 이 콰지모도가 사랑하는 여인 그 에스메랄다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신을 던져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희생을 딛고 얻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얻어지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콰지모도는 여러분 타인의 희생을 딛고 행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뭐예요? 위해서 자신을 갖다가 희생하면서 행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거룩한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실상 이 고난주간의 시작에서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이해하고 또 이 마음속에서 느낀다는 건 실상 바보였던 그 콰지모도의 심경을 이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이 순한 이야기에는 사람으로서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구경이 난 것처럼 예수님의 일행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쫓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걷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나귀 앞에다가 깔아 놓지요. 굉장히 매우 들떠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무리들이 누가 왔는지도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냥 흥분에 휩싸여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낙이 타고 들어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성전 정화였거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또 재물을 사가지고서는 드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부당하다 생각하시니까 그 환전들을 갖다가 뒤엎으신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가장 종교적인 마음을 건드리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적대적으로 바뀌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어 가지고서는 각본대로 예수님의 제목을 들이대면서 빌라도 법정에다가 갖다가 고발을 하게 되죠. 그때 고발을 했던 내용을 세 가지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백성들을 미혹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던 자였다라고 고발을 하고 나중에는 가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억울한 상황이죠.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당시의 정치적 성향이나 신앙적 성향이 같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마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유대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형을 언도하고 형을 집행한 사람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 사실을 갖다가 빌라도에게 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밤에 꿈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는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서는 손을 씻죠. 나는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무죄하니까 너희가 이 핏값을 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면서 어느 때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적에 그걸 잘 피력하지 않습니다. 좀 서운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군중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군중에 묻혀가지고선 같이 이야기하고 떠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군중들도 누군가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면서 한 목소리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객기를 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군중 심리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이기적이다라는 얘기죠.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결국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 군중으로 만나지 말고 개인적인 인격을 가지고 주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 속에서 섞여서 만나지 말고 단독자로 예수님과 만나야 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말씀에도 이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억울한 상황에 든다고 한다면 침묵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살다가 물적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오해를 받거나 또는 내 상황 속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상황보다도 더한 상황 속에서 침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보였기 때문에 침묵하셨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침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마태는 침묵하시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내용과 마태가 이야기했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라고 하는 것이 조화롭게 같이 어울려 있다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정말 영성이 깊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요즘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말과 상처 주는 말은 고사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소음과 같은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사막의 교부들은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굴 속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소아시아 지역이죠. 터키어 지역에 가게 되면은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면 이 돌기둥이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긁어도 파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을 파가지고선 굴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했느냐?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침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르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종종 말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건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규율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침묵은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실천하는 삶의 고독이라는 얘기죠. 그 헨리 나우엔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증기탕의 문을 열게 되면 열기가 급속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귀중한 생각은 수다를 하지 않음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힘 있는 사람, 정말 힘 있는 말은 침묵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저렇게 조롱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던 분인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 12군단을 동원해서라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조롱과 아무리 험악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조용한 위엄, 평안을 가지시고서는 세상을 이겨 가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려면은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힘을 과시해서라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고난과 조롱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길이 참으시고 온몸으로 참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힘을 받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전해주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오늘 나오죠. 이사야서 50장 5절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에서 내가 더 화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조롱과 학대를 당하시는 그 모습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하다는 걸 보게 되죠.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솔직히 좀 불편한데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맞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악물고 견디신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복수를 꿈꾸면서 조롱을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선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자기 스스로가 고난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봤을 적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본인이셨던 예수님은 칼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수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능력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에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소원해질 적에 그걸 누가 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도리어 나에게 강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는 스스로 봤을 때 무척이나 똑똑하고 괜찮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대단히 조롱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약해질 때에 그 안에서 내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적에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해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적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시니까. 주님이 내 형편 다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에는 여러분 뭡니까?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엇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 본체시지만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신 그 마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 마음.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던 그 마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보제의 이 콰지모도처럼 조롱하고 있는 그런 한 주간에 들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힘 있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압니다. 정말 힘 있는 말은 침묵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은 특별히 이 말의 언어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 돌릴 수 있고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이 시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간건케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로 인해서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심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침묵하심으로 모든 상황에 순종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